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구하고 신청하여 너희에게 주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의 그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는요 1970년대였습니다. 그 어렸을 때 저의 기억은 크리스마스 날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올까, 그런 흥분된 그런 마음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오늘은 잠 안 지고 눈 뜨고 꼭 지켜봐야지, 이제 그런 각오를 하면서 맨날 잠들고 그랬는데 왜 부모님은 안 주무시지? 그러다가 이제 자고 나면 아침날 반드시 이렇게 빨간 그 플라스틱 스타킹에 과자가 가득 차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크리스마스가 좋았어요. 분위기도 좋았고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그 흥분함,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아들, 딸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즐거워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 딸은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막 이렇게 태어났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선물 주죠. 뭐 맛있는 음식 주죠. 뭐 막 즐거운 음악 나오죠.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렇게 좋은 날이 있구나. 이게 필이 딱 꽂혀가지고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1년 내내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요.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언제야? 그러면 이제 설명해 주는데 몇 달 후야. 근데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물어보고, 막 8월 달부터 그 디즈니에서 나온 그 크리스마스 캐롤 그 비디오가 있는데 8월 달부터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아빠 크리스마스 언제야? 그리고 추수감사를 지나면 꼭 크리스마스 추리를 사야 됩니다. 안 사면은 막 딸이 막 난리를 쳐서, 근데 어쨌든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올해 한국에서 2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요. 작년에도 참 한국은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나더라고요. 올해는 더더욱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나라 전체가 대통령 탄핵, 최순실 게이트로 침몰하고요. 근데 미국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나거든요.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해가지고 이제 장사꾼들의 이제 대목 기간이죠. 1년 매출에 많으면 7, 80%의 수익을 얻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막 크리스마스 캐롤 가는 곳마다 틀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 미국은 이제 가족 중심으로 많이들 모이고요. 또 이 기간에 불우한 이웃도 많이 돕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좀 더 너그러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크리스마스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연인들이 호텔 가는 막 이상한 문화로 막 변질돼 있고, 그런데 한국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건전한 문화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크리스마스 체험, 문화적인 체험, 느낌 이런 것들을 나눠드렸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아야 될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의미일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마태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면서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그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그런 그 해프닝보다도 크리스마스의 의미, 미닝을 좀 더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좀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예,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굿뉴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절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죠. 이 세상을 창조한 질서, 지식, 원리 이런 뜻이죠.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 로직이라는 말이잖아요. 논리라는 그런 단어죠.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종교와는 기독교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 창시자에는 무슨 뭐 선지자, 예언자, 뭐 도사님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하면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영생을 얻고 뭐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주와 하나가 되고 뭐 이렇게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이거 해라 이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미 했다.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요 선지자요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살면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본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 없고 우리의 선행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착하게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라 그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신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교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올바르게 사느냐, 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이 교리예요. 어떤 교리죠?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 없다.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착하게 잘 살아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이 이 사람의 교리죠. 완전 2단이죠. 3단, 4단이죠.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입니다. 아멘? 예.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선행을 하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가면 2단이 됩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욕하고 좀 씻는 거예요. 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숙자들의 그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돈이 있어도 목욕탕에 못 간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찜질방에서 안 받아준대요. 냄새 난다고, 다른 손님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농담으로 까마귀 발이라 목욕탕 못 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깨끗해야만 목욕탕에 간다는, 이론적으로는 참 웃긴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어요.
교회가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네. 목사님, 저는 아직 교회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너무 더러워서, 너무 죄인이 돼서, 네. 아직 술, 담배 못 끊어서 못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죠? 병원은 병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환자이면서 의사이고 간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고침받지만 또 남도 도와줘야 되는,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끔 담배가 땡기시는 분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빨리 끊으시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예. 아니, 오히려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어야 촛불 예배 들을 때 라이트 딱 꺼내가지고 목사님 걱정 마십시오. 촛불 예배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촛불 예배 들을 때마다 이 불을 못 구해가지고 막 부엌에 가서 뒤지고 그래도 없어. 예. 그러니까 교회마다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아직도 가끔 술도 하시고 거짓말도 가끔 하시고 욕도 가끔 하고 소리도 가끔 지르고 나쁜 생각도 하고 인생에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전 조사 다 하시고 완벽하게 다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회에 부족하고 흠있고 아직 덜 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주면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 됩니다. 죄를 용납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죄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죄보다 더 세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목사님 신방 온다고 막 그냥 이빨 막 3번 닦고 막 은단 먹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차피 담배 냄새는 다 납니다. 다 알아요. 괜찮아요. 사랑해요. 사랑이 더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신지 아십니까? 첫 번째 증상은요,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구원받을까? 늘 불안한 것이죠. 마치 대학교 입학 소식을 기다리는 고3처럼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마치 직장 인터뷰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늘 불행합니다. 이건 마치 숙제해야 되는 아이를 파티에 데리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놀겠어요? 그렇다고 숙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올인하지 않고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거친 사람이 제일 불행합니다. 제대로 놀고 막 죄에 팍팍 튀는 것도 아니고, 늘 죄책감 있고, 그렇다고 올인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요, 교만과 오만과 정죄입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당신들은 뭐야? 나는 줄 서서 기다리는데 니들은 왜 새치기 해? 이런 썩을 놈의 것들을 막 욕이 나는 거죠. 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교만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죠. 그렇지만 교만과 오만과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그 반대로 절망과 자책감입니다.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일까? 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나는 참 나쁜 부모야. 난 나쁜 성도야. 하나님 죄송해요. 전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봐요. 잉잉잉. 예,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이 세 가지 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전설도 아니고 어린아이 동화책 속의 이야기도 아니고 진짜로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하거나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고 자책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또 2절에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또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계속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표현들은 법정에서 진술할 때, 데포지션 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진술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눈 속의 토끼와 스노우맨과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와 사슴들이 목격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의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이 되셔서 태어난 실제적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이게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 네 가지 의미 중에서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땡 잡으신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친교하고 교제하고 코노니아, 펠로십.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의 명칭 중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영이 살과 뼈와 피라는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되셨다. 성육신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우리가 하죠. 하나님은 그저 어떤 개념으로 남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엄청난 불편함과 희생을 감수하시고 오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종종 아버님이나 어머니,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하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래서 비싼 비행기 표값 내고 한국으로 나가신 것을 종종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요? $10,000이요. 그래도 비싸도 값을 치르고 나갑니다. 왜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위해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일어나시겠어요? 그냥 주무시겠어요? 아기 잘도 잔다. 나도 잘도 잔다. 일어나야죠. 왜?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산 넘어 강 넘어 삼천리 길을 오신 것도 아니고 더 먼 곳에서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위해 왕관을 벗으시고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빨가벗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을 다 벗으시고 빨가벗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근데 이 아픔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버림받으시고 아버지와의 그 영원한 친교가 끊기고, 이게 바로 지옥의 체험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어느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로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지옥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고통을 체험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하나만 지어도 괴로운데 수백만 명, 정말 모든 인류의 그 정말 생각만 해도 괴로운 그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왜 이런 지옥 같은 체험을 하셨습니까?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너 나랑 사귈래? 이 말 하시고 싶으셔서 크리스마스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개인적인 친밀함,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으셔서 성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절대 그냥 그룹으로 부르시거나 무더기로 구원하시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하십니다. 뭐 여기서처럼 어디 갔다가 네 15번 고객님 데스크로 오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간 관계 중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랑의 관계로 비유돼요. 뭐라고 성경에 써있죠? 신랑과 신부 이렇게 나와요.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기, 선한 목자와 양,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절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제대로 볼 수 있나요? 그냥 생눈으로 보면은 눈을 상할 수가 있죠. 그냥 환한 빛으로만 보이죠. 그래서 필터 같은 게 필요해요. 무슨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태양의 흑점, 선스팟이라든지 태양의 분출, 플레어, 플레임스, 태양의 불길,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가 필요한데 필터 없이는 더 가까이, 더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냄새도 안 나요. 혹시 여러분과 목사님은 늘 하나님 냄새가 나요.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저의 애프터 쉐이브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육성으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그러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이것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드디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다듬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필터 역할을 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절하심,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불타는 정의, 예수님의 유머, 예수님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추상적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듯이 조물주, 창조주, 우주의 절대적 통치자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과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이 잘 안 오죠.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땡 그리고 별로 깊이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안데르슨 동화에 보면은요, 어느 엄마가 자기 아이를 눈 오는 추운 겨울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나섰는데 가는 길에 마귀 할멈을 만나요. 마귀 할멈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테니까 너의 그 아름다운 금만 머리를 내게 달라. 그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엄마라면 어떡하겠어요? 주죠. 아이를 찾는 것이 우선이니까. 또 이제 계속 못 찾는데 또 나타나가지고 또 마귀 할멈이 너의 젊음을 나에게 달라. 그래서 또 젊음을 줬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귀 할멈이 너의 아름다운 파란 눈을 달라. 다 주고 나니까 엄마가 장님이 됐죠. 늙어서 흰머리에다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다가 눈길에서 넘어지고 가시덩굴에 찢기고 막 피가 나고 손발이 차서 시렵고 그러다가 결국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마음이죠.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눈 오는 겨울에 아이를 잃어버리지 말자가 아니고요. 엄마의 사랑은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속 그만 썩이고 엄마한테 효도하자. 아멘. 성진이 성준이 아멘. 지환이 아멘. 아기 잘도 잔다. 지영이 아멘. 집에서 자고 있는 지영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과연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6호선하고 3호선 갈아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깊이 기도합니까? 너무 분주해서 친밀한 기도 시간이 없습니까? 신혼부부들은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신혼 때는 막 침대에서도 막 서로 막 쳐다보면서 막 소근소근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그런 기도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뭐 주세요. 막 달라 말이야. 막 그냥 막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화가 왔는데 자기 잘 지내? 뭐 그랬잖아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도 그냥 목소리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전화 끊기 싫어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순 비즈니스 내용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마치 여기요, 짜장면 2그릇하고 탕수육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단무지 많이 주세요. 돈도 많이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제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식구들 축복해 주시고 친구들 돌봐주시고 그리고 군만두는 서비스를 주세요. 100일동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짱. 아싸. 자기 말만 하고 그냥 그렇잖아요. 따르르르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세요. 아멘. 땅 끊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지?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도 못하고 상대 쪽에서 그냥 자기 할 말만 다 해버리고 주문만 하고 그냥 전화 끊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렇잖아요. 엄마들도 그렇잖아요. 가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러는데 때로는 내가 가정부냐? 응? 그냥 양말도 막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엄마는 돕지도 않고
예,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너 나랑 사귈래?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오셨는데 그분의 또리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쁘다고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2017년 새해부터는 우리 예수님과 열심히 사깁시다. 아멘. 예.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송구영신 예배도 나오시고 예. 좀 귀찮고 힘들지만 특별 기도 모임도 나오고 예. 특심이라고 불러도 되고 뭐 특석이라고 불러도 되고 내년에 큐티도 좀 열심히 하고 예. 모임이란 모임은 우리 열심히 모입시다. 아멘. 예.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TV에 나가서 막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뭐 슈퍼스타 K, 뭐 K-팝 스타, 판타스틱 듀오, 코리아가 탤런트, 복면가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참 노래들 잘 불러요.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막 너무너무 막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은 뭐 햄버거 지금 뒤집고 있지만은 제 꿈은 가수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예. 정말 감성 풍부하게 부르고요. 막 그냥 목숨 걸고 부르고요. 막 눈물 흘리고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부르는 노래가 사랑에 관한 이야기,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잖아요. 예. 한국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4천만, 40 million.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른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쌍하더라고요. 뭔가 열정을 태우고 싶어. 뭔가 열심히 불러요. 막 울어요. 왜 운지도 몰라요. 예, 뭔가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뜨거운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몰라. 예수를 모르니까. 전 그거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슬퍼요. 다른 종교는 창조주가 어떤 우주의 뭐 기운, 뭐 파워, 멀리 있는 뭐 단일 신 이렇게 믿는데요.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 전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셨고 성과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셨고 그 안에서 서로 완벽하게 아셨고 영원부터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혼자서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신이 하나면,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지은 후에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삼위일체라는 공동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동기가 돼서 창조를 하신 것이고 창세 전부터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아기들을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상상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아니면 어떤 여자가 여러분 집에 허락도 없이 왔어요.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루 종일 밥만 먹어요. 똥만 싸요. 토해요. 막 울어요. 아무 때나 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내쫓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근데 그게 아기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는 사랑스러우니까 다 용서가 돼요. 귀여우니까 안 죽이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동물 새끼도 그래요. 강아지를 보세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1961년에 소련에서 유리 가가린이라는 우주 비행사를 최초로 지구를 이제 돌게 합니다. 그때 니키타 프루시초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공식 종교는 무신론주의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신론주의의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우주에 보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이렇게 답변했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접근하는 것처럼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리시초프는 하나님이 우주에 사는 존재로 착각했던 것이죠. 당연히 안 계시죠, 우주에 가면. 그리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다룬 것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는 주인공을 만들었습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 자신의 창조주에 대해 아는 방법은 단 하나. 셰익스피어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속에 쓰는 것입니다. 햄릿이 아무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셰익스피어를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라는 햄릿의 창조주가 자신을 reveal, 계시하며 나타내야만 햄릿이 셰익스피어의 존재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도로티 세이어스라는 영국 여자는요, 옥스포드 대학교를 여자로서 처음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탐정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주인공이 로드 피터 윈지라는 주인공이었는데 범죄를 해결하는 탐정이에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리고 또 싱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성이에요. 그다지 예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여성이에요. 그런데 여자로서 처음 옥스포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에요. 그리고 또 미스터리 탐정 소설을 쓰는 작가예요. 너무 비슷하죠? 그 도르세이하고. 그리고 이 둘이서 만나서 같이 범죄를 해결하면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티 세이어스라는 작가가 자기가 만든 세상을 늘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만든 주인공을 늘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글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주인공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이 로드 피터 윈지라는 주인공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남자가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스토리 속에 넣은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옥스포드 처음으로 여자로서 졸업하고 자기가 똑같이 그 미스터리 디텍티브 나블을 쓰는 그런 사람으로. 그래서 누군가 이 주인공을 구해줘야겠다. 내가 여주인공이 돼서 주인공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죽게 되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살지 못하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He lived the life that we should have lived. He died the death that we should have died.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와 같이 사귀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행복은 감정적인 것이고 상황적인 것이고 기쁨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되면 행복한 거예요. 로또 또 꽝이야. 그럼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행복이 달려있어요. 또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행복은 자꾸 변해요.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모두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예요. 의지와 믿음에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알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면 충분해요. 지금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나를 구원하셨네.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상실하지 않아.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거야. 성령께서 오셨는데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않아. 떠나시지 않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친교 속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만 누려야겠습니까? 지인들, 식구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한국에 4천만 명, 북한에 2,500만 명, 한반도에 8천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예수를 아는 기쁨의 날이 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나는 이 한국 땅을 우리가 바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거리마다 외치고 노래 부르고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 친교, 사랑, 기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없사오니 주님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